성경 공부 오늘 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이렇게 목요일날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모세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또 깊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되는 모든 하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데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보여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인데요. 전체 대칭을 제가 아직 시간이 있어가지고 다 못 받고 읽어나가면서 이제 좀 해나갈 생각이고 고린도전서하고 이제 고린도후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그 복음을 이제 실제 어떻게 교회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없이도 어떻게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와 후서인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고 또 바울이 어떻게 그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말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럴 때 또 교회,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또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어떠세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또 교회란 무엇이고 또 뒤에 가면은 결국 그 속에 흐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아주 그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또 바울의 사도권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진짜 사도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도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그냥 사도 그러면은 예수님이 12사도 또 뭐 대단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어떠함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또 우리가 부르심 받는 것도 보내심 받는 것도 내 자신의 어떠함에 달리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문득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잖아요. 오늘도 이제 창세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다 왔는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 이렇게 접근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뭐 합니까? 성경 공부했겠죠? 또 뭐가 있죠? 기도 있죠? 그러다 보면은 성경 공부하다 보면 뭐가 생기죠? 지식이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신비적인 체험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지만은 좀 불확실해요. 이 방법이 원래 기독교적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종교적인 방법이에요. 기독교를 제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계시종교예요. 계시라는 말이 이제 열어 보여준다는 거죠. 열어 보여준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사람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펼쳐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저도 안식일 때 충격받은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안 찾아갈까요? 예? 제일 됐어. 그렇죠. 또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알 수 없죠. 더 중요한 문제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동기가 뭐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선악과를 먹었던 거예요. 근본된 동기가.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 아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고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어떤 존재를 내가 찾고 있는데 불과해요. 그걸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찾고 있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찾아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무력해요. 내가 40일 금식해도요, 하나님 못 만나요. 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40일 금식하죠. 하나님 만나니까. 근데 그것이 원래 기독교적 방법이 아니라요. 네, 샤머니즘에 더 가까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다. 엄청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죠. 어떤 면에서는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썬다심이 있죠. 유명한 인도의 썬다심. 어마어마한 세계에 들어가고 오상을 입은 형제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만히 있는데 여기에서 막 피가 나와요. 여기 피 나오고 여기 피 나오고요. 옆구리에서 피 나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상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못 바꾼 것만 피가 나요. 기도하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다 모여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사람들이 나타나죠. 근데 미성경이 거기도 그리스도도 있고 성령도 있고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이 있고 다 있어도 사실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사람 자신이 숭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격하게.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바울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놓고 뭐합니까? 사도인가 아닌가? 헷갈려. 그리고 어떨 때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떨 때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 네.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도 자기가 한 게 안 되거든요. 자기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떤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 때 누가 일하세요? 성령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주체가 되고 우리는 객체가 돼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뭐가 돼요? 자기가 주체가 되고 성령이 객체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닙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끝에 넘어지면 안 넘어져요. 그래서 성령론 자체가 바울을 보면서 성령론이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령은 능력의 성령이야. 뭐 예언, 신유, 전부 다 지혜의 영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표현되어 있죠. 겉으로 보면 능력의 영이죠. 예언, 신유 대단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대단하면요 위험한 거예요. 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막 나타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산을 막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면 뭐가 될까요? 바울이 높아져요. 그래서 성령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에도 아덴에 갔을 때 바울이 복음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설명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혈관하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근데 역사가 없어. 그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고린도 내려왔을 때는 자기의 약함이 두려움을 떨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기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가 한 게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 주체가. 성령이 주체가 돼야 되지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 근데 많은 사역자인 자신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뭐 돼요? 도구밖에 안 돼요. 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썩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찾아가요?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을 쫓아가요. 지금도 김기동 목사님 성추행 때문에 막 난리죠. 그분이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서 가장 귀신을 잘 쫓아내는 분이 김기동 목사. 그분의 유명한 사람 엄청 많고.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추앙을 하게 되고 빠르게 되죠. 저도 잘 모를 때는 성령이 정말 생명의 성령이
나타나려면은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무슨 뭐겠어요? 왜 이것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가 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왜 약하고 두려워가 떨어져? 바울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열심히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교회가 안 세워진다. 자기 교회는 세워질지 몰라도.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역사하려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 떨었더니 정말 성령이 일하셔가지고 고린도교회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시작해. 아예 그렇게 시작을 해요. 서론에서. 근데 고린도후서 서론도 뭐냐? 고린도후서의 서론도 똑같아요. 네. 뭘 이야기합니까? 1장 거기 보시면 1장 8절 9절 10절 1장 8절 9절 10절 이야기하면서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1장 8절에.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지죠. 그 다음에 9절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가는 거죠. 자기가 완전히 끝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기가 힘이 지나도록 자기 힘을 능가하는 고생을 하고 살 소망이 없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자기 속에 지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로 일하냐면 오히려 약함으로.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한다. 그러니까 바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를 의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걸 살크스, 육이라고 하죠. 육. 내 자신을 의뢰하는 것. 그걸 육이라고 하죠. 자기를 의뢰하는 것. 자기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이거 하는 거죠? 살 소망을 끊고, 그죠? 아무런 소망 없게 만들고. 네. 그리고 사형선고 받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뢰하는 것이 도저히 내 자신한테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내 자신의 능력이건 지식은 뭐 아무것도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몰고 가는데 어때요? 몰고 가니까 저절로 하나님만 의뢰가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내 자신이 짚을 뭐 능력이라도 있으면 저도 그래요. 뭐 짚을 능력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뭐가 찾아오냐면 근심이 찾아와요. 능력도 없는데 박 교사님 이제 사업하시잖아. 내가 사업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근심이 찾아와. 왜냐면 능력이 있는데 왜 문제가 오냐. 맞죠? 없는 게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능력이 있으면 아예 문제가 안 와야 되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이 어떻게 됐느냐. 저도 지금까지 목회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된 거지. 뭐
내 힘으로 된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바울조차도, 그죠? 성령이 충만한 바울조차도 자기를 의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런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이, 사형선고 받았다는 말이, 나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문에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에 이끌려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만 저절로 의뢰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내원 다닐 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부르는 분이 있어요. 박아론 교수라고. 우리나라에서 박형용 박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노래를 막 부르는데 저는 늘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분은 이 몸의 소망이 너무 많은 분인데 아버지가 박형용인데 그러니까 실력도 없는데 교수가 돼가지고 변정학 가르치는데 늘 해를 뜨고 재탕하고 공부는 안 가르치고 늘 그래가지고 배울 건 하나도 없고 시험도 개떡같이 치고 그래가지고 늘 시험에 들게 했던 분이 그분. 근데 그분이 참 은혜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교수가 되고. 근데 저도 지금 많이 자유하게 된 것이 능력이 있어서가 자유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역설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유할 것 같으냐? 자유하지.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더 능력이 있는 놈 앞에 가면 약구가 죽는 거예요. 막 뚫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은 이제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보면은 아무 어떤 사람하고도 안 줄려요. 우리 신진호 목사님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즘 이제 그 노인들 이렇게 그 몸을 못 움직이는 노인 요양원처럼 그 시설에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다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 자기 인생 계획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어느정도 못 가리는 분이 많거든요. 그것도 60대밖에 안 되고 70대밖에 안 되는데도 자기 몸을 못 움직이고 어느정도 못 가리고 여자분인데 생각해봐요. 우리 아버지 제를 보면서 제가 이번에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인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여기 이쪽 뼈가 고관절이 딱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아마 처음으로 있는데 또 오줌을 이렇게 호스로 끼워가지고 하는데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요양보살을 붙여드리니까 또 아줌마 아버지가 정신이 말짱한데 똥은 누구 싶은데 똥은 누는데 또 말짱한 아줌마가 와서 자기 똥 치워주는 거야. 어떨 것 같아요?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수치스럽다니까. 근데 처음에는 막 아버지가 볼 때 인상이 아들이 해주면 그래도 좀 낫겠죠. 아들이 해줘도 안 먹고 있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모르는 아줌마가 와서 자기 똥을 치워주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어떨까요? 처음에는 부끄러운데 어때요? 배가 뒤지더라고요. 죽을 만큼 아프면 뭐가 사라져요? 아이 부끄러워지니까 정말 죽으려고 아프면 막 이게 부끄러운 게 문제야 지금 뭐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사는 게 딱 중요해지면 사는 것밖에 나는 없다.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싶으면 모든 부끄러움이 다 사라져. 부끄러움 없으시나요? 근데 마찬가지로 바울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살 소망이 끊어져요. 살 소망이 끊어져요. 사형선고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짚을 힘도 없잖아요.
뭐 여기 뭐 우리 지금은 그래도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이라고 듣는다 하고 저도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한 20년, 25년만 지나면 전부 다 똥오줌 못 가리고 누군가 내 대소변을 받아줘야 되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어릴 때도 그랬고 내 마지막도 그렇게 누군가 엄마 아빠가 내 똥오줌 받아줬고 죽을 때 되면은 누군가가 내 똥오줌 받아줘야 돼. 아, 그것이 인간이구나. 그게 내 앞으로 내 미래구나. 이렇게 딱 보면은 그걸 당겨와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사도인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살 소망을 끊고 사형선고를 받는 이 자리에 두셨는가? 이 저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선고 받는 게 십자가. 그러니까 왜 십자가에 두셨는가? 하나님만 의뢰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소망이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나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가 죽은 자리에 있어야지 그래서 부활을 시켜. 근데 우리가 근데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다.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울은 수많은 사망이 자기에게 다가와. 그 사망 속에서 자기는 계속적으로 자기가 약해지고 두려워 떨죠. 뭐에 자기의 능력이나 지혜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수록 뭐가 나타나냐면은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고 자기 속에서 막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진짜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본도 전서와 후서를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본도 전서와 후서. 그래서 지금 이제 성령론 자체도 저희들이 새롭게 좀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능력의 성령의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성령사에 일어났을 때 누가 부목했어요?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막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방언이 터지고 방언을 폭력하기도 하고 뭐 예언이 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에서도 대단히 또 세계적인 분들이 있어요. 뭐 하이리 베이커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누가 크냐? 그 안에서 누가 크냐는 또 같은 일이 나 있고 그러면서 더 큰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성령이 내 자아에 부어지는 어떤 성령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아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게 잘못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했는데 바울은 근데 어때요? 괜찮아요. 자기 안에 있는 약함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약함이 성령을 의지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꾸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고쳐서 자기가 무엇인가 썸씽이 되려고 하는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약함, 두려움, 떠는 것, 살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 받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 역전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역전입니다. 생각나. 그래서 예를 들면 아무것도 밭이 아무것도 없는 밭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있는 밭이 있어요. 제일 좋은 밭이 아무것도 없는 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고 싶은 대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심고 싶은 대로 다 심어요. 네. 한대로 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안 되는 게 뭐냐? 이게 안 돼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 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뜨는 게 잘 안 돼요. 약하고 두려워 뜨는데 그게 머무르질 못한다고요. 자꾸 올라가. 내가 강해지려고 하고 지혜 있어지려고 하고 그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자꾸 그 길로 가지 이게 머무르질 못해. 네. 그래서 이게 머무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바울을 이 자리에 묶어두는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 그런 자리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느냐? 아니다는 거죠. 약하고 두려워 떨면은 즉시 성령이 임하여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폴로테스죠. 하나님의 순함, 성실함 이런 뜻인데요. 정직함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 자,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하여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게 뭐겠어요? 육체의 지혜라는 말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지금까지 사역을 잘했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런 게 육체의 지혜라고. 근데 육체의 지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꾸미는 말 중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지식. 또 뭐죠? 밑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함. 보시면은 바울은 자기의 뭘 안 했어요? 자기의 지혜. 지혜라는 말이 지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혜라는 말은 자기의 능력, 그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안 써요. 가말리엘 밑에서 얼마나 공부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 해석되었느냐, 이런 거를 전혀 안 쓰고요. 뭐라세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꾸미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은혜, 그죠? 자, 보세요. 자격이 없잖아. 우린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설교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지혜, 능력, 지식, 경건을 의뢰하지 않고, 왜냐면 의뢰하고 싶죠,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깨뜨리잖아요. 의지하지 못하도록. 깨뜨리고, 그래야지 뭐가 되냐면 바울이 자기 것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함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다. 그것이 그런 사람이 바울이지.
주님은 빙글 것 같잖아요.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다 하셨다. 네. 그러면은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목사도 없고, 평신도도 없고요. 나이 많은 사람도 없고, 나이 적은 사람도 없고요. 성경을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도 없고. 그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한 것이 없이, 주님의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주님의 부름하심, 주님의 지시하심, 주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 양심이 증가하는 거죠. 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뭘 자랑해요?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다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나는 약하고 두려워 떨었는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의 눈이 뜨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했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렇게 말해주면 듣는 사람이 어때요? 아, 정말 내 아이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거구나. 바울 저 사람이 위대해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육체의 지혜가 필요 없다는 거죠. 육체의 지혜. 육체의 지혜가 필요 없다. 이게 복음이죠. 육체의 지혜가 필요 없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안 떠나. 뭔가 내한테 있어야 될 것 같아. 나에게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성경을 너무 많이 알든지 능력이 있든지 인품이 있든지 뭔가 내한테 뭔가 있어야 돼. 네. 그것이 우리를 이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있어.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뭐가 돼요? 하나다. 네. 제가 화요 모임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하고 이번에 조민기 씨 자살했잖아요. 네? 누구 또 성경에도 자살한 사람 있죠? 성경에도 자살한 사람 있죠? 바른 유다. 네, 바른 유다. 바른 유다도 자살했죠? 다윗은요? 내 생각에 다윗이 자살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좀 자살해야 안 될까요? 다윗이 더 나쁜 짓 안 했어요? 조민기하고 비교가 돼요. 다윗은. 다른 유다하고도 비교 안 되죠. 다른 유다 예수님 한 번밖에 없어요. 300. 그냥 돈 얼마 한 번밖에 없어요. 팔아도 뭐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 능력이 있는데 그거 다 치우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받고 팔아도 예수님이 죽을 거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유다는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싸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 싸워 도망가거든요. 3년 동안 계속 도망쳤게 돼요. 지금 다른 유다는 이 시가력 하는 말 열심히 당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정치적인 나라. 근데 예수님은 이 유다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 그런 왕으로 지금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껏 하는 게 돌아다니는 게 뭐 죽은 자 살려놓는데 살려놓는 건 뭐 시원찮아. 살아봤자 뭐 그냥 이 괜히 살네. 살아도 이게 전부 다 거지 같은 놈 살아나고 그 살리고 오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로 해방도 안 되는데 살아나가지고 군대도 안 되는데 죽으면 이제 살리고 오가 있다는 거예요. 왜? 별로 써먹지도 못해. 뭐 참여 전도하고 우물가 여인도 쌓고 군대가 될 수 없는 사람. 정말 쓸데없는 일만 3년 동안 하고 다니지. 처음에는 와 그랬죠. 와 엄청난 일을 할 거였는데 군중들이 모이니까 다 도망가 버려. 미꾸라지 빠지듯이 임금 세월을 하는데 도망가 버려. 3년 동안 갔다가 보니까 이래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저분은 코너로 좀 몰아 붙여가지고 저분이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코너라고 그래가지고 판 거잖아요. 빨리 이 로마를 철학해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십시오. 당신 메시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팔았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상줘야 돼요. 베드로도 안 그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당신이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뭐 고난받고 십자가 죽어요. 죽을래요. 이것 좀 와보세요. 이러면서 막 해방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가룟유다가 해야 되는데 가룟유다가 자살했어요. 조민기 씨도 죄책감 때문이 아니겠죠. 당할 수치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다윗은 가늠할 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했죠. 그것도 충실한 부활을.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인간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아는 어떻게 돼요? 우리아가 죽었는데 그죠? 우리아라. 근데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왜 합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항상 약하고 두려웠거든.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가 왕이지만 나단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돼요? 무릎 다 꿇죠. 자기는 왕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왕이지만 왕이 아닌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들은 왕이 잘 없어요. 구약 역사를 보세요. 선지자를 다 핍박하고 죽였어요. 모든 왕들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어요. 예수님도 선지자로 오셨죠. 자기 백성들이 핍박하고 죽였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이 자기를 탁 찌르는데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잘못하는 거는요. 모든 인생이 다 잘못해요. 다 죄를 지어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 이게 진실한 사람. 이게 의란 말이에요.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나는 왕이지만은 뭐죠? 목동에 불과한다. 자기가 목동이었던 걸 잊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죄인이니까는 그거를 딱 지키고 하나님 저는 죄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설마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니까 원자리 목동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뒤에 뭐가 돼요? 저주가 막 뒤에 시므이가 막 저주하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막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게 되고 자기 막 그 아내들이 압살롬이 막 자기 아내들을 하고 온 백성들 앞에서 막 간음을 하는 걸 다 보여주고 하는데 그 뒤에 자기가 당하는 모든 수치를 어떻게 돼? 수치를 다 받아들이죠. 그죠? 네. 그 수치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 지은 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나가냐면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잔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교만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 속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그게 제일 뿌리예요. 나는 하나님처럼 대접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게 우리 속에 근원적인 죄다. 나는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걸 제일 뿌리라고. 이 정도로 대접받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그건 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죠? 상황에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러죠? 근데 내가 잘 생각해보면 나의 나된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없어요. 출생 자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내가 언제 태어나고 누구 부모 밑에 태어나고 어떤 성별로 태어나고 내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탁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참 감사하게도 그 똥오줌 기저귀 다 받아주셨죠.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금까지 결혼까지 시켜주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도 자식 생각하는 그런 부모를 붙여주셨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데 그 나의 나된 것이 자세히 떨어져 보면은 내가 잘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죠?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은혜 안에서 행했다. 은혜 안에서 걸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었다. 은혜 안에서 행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출발이다. 출발이 하나님을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름받았죠. 출발이죠. 나도 내 인생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잘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저도 이 목회가 힘들 때 막 130명 됐다가 막 교회가 막 짜갈라질 때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어디서 출발했기 때문에 힘드냐면 한 10년 동안 11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러니까 막 이게 막 괜히 힘든 거야. 힘들더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30대 이 젊은 청춘을 다 바치고 또 우리 젊은 대학생들을 불러가지고 대학생들 얘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내 모든 청춘을 다 걸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거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처음 자리로 돌아가자 생각이 듭니다. 야, 네가 예수 믿은 것이
네가 믿었어? 네가 예수 믿은 것이 네가 믿었어? 네 목사 된 것이 네가 목사 됐어? 태어난 것이 네가 태어났어? 이 교회 개척하게 된 것이 네가 했어? 그런 이제 마음이 오니까 내가 다 받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가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사라지냐면요. 불평이 사라져. 불평이 사라져. 사람에 대해서도 수많은 불평이 사라져. 그전에는요. 야, 진짜 내가 10년 동안 너를 키웠는데 나를 배반하고 떠나? 배신 안 당해본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 배신을 많이 이제 저는 이렇게 10년 동안 키운 형제들이 떠나갈 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배신 당하는 걸 보면서 배신 당한 주님이 보이더라. 3년 동안 키운 제자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또 심지어 병 고쳐주고 뭐 죽인다 살려주고 막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쉽지 않아요. 그때 배신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 힘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상처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성계 자매들을 양육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형제 자매들을 성숙시킨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렇게 저는 원래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복음을 눈도 뜰 수 없는 사람인데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나한테 10년 동안이나 내가 뭔가 있는 줄 알고 뭔가 있는 줄 알고 10년 동안 따라와준 저 참 청년들이 대단하다.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전에는 나같이 이렇게 대단한 목사를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것은 참 영광이야.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 별로 없는데 그래도 좀 교회가 좀 되니까 내 같은 목사 보면 니들 참 복 받았어요. 근데 이게 무너질 때 되니까 내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 이제 그런 걸 다 살성공도 끊어버리고 사형선고를 받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보게 하는데 그게 의리. 왜냐면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저렇게 나 같았으면 벌써 대만하고 나 같았으면 가르쳐처럼 아이고 전 목사 별것도 없는 게 되게 뭐 있는 체 안에 하면서 벌써 한 1년 있다가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 순진해가지고 10년 동안 나를 따라와 준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를 떠나는 형제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상처가 아니고 정말 좋은 걸 못 들어. 내가 더 좋은 걸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줬다면 내가 이런 후회는 안 할 텐데 내가 떠나는 거 보면서 진짜 좋은 걸 주지 못하고 내가 율법만 주고 떠나보내는구나 이러니까 마음이 미안하고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부터는 내가 참 제일 좋은 것을 내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일 좋은 것을 좀 주고 떠나보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 주고. 근데 제일 좋은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아들을 보냈는데 죽여버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길 원하는 게 다르거든요. 코드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 자아가 우리의 교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주고 성령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암령을 암령을 받기 원해요. 우리를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힘 있게 만들어주는 성공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우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낼 때 우리가 성령인 줄 알수 있게 할수 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성령이구나 이렇게 눈 뜨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은혜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아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눈 뜨는 게 정말 근데 눈 뜨게 해주시는 것 얼마나